이제 4장이 끝날 때 여러분 4장 부분 이렇게 성경 피고 계시면 보시면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중요하면서도 그 유명한 사람의 헌신된 이야기를 짧게 소개하고 4장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렇게 헌신했더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많은 초대 교회 교인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을 터인데 바나바의 헌신을 이렇게 일례로 잠깐 기록해 놓은 것은 이제 5장을 시작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간담서늘한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이 사도행전 저자의 어떤 의도를 저희들이 엿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나 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참 당황스러운 본문이기도 해요. 또 많은 학자들이 상당히 이해하기 난해한 그런 이야기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꼽습니다. 과연 이 부부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3시간 차이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지, 도대체 그 연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할 때인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픈 사건을 이 초대교회에 허락할 수밖에 없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오늘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해야 이제 이 본문을 읽는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자, 1절,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이 부분은 초대교회의 시작 멤버라고 할 수 있겠죠. 상황으로 봐서 어떤 형편, 가정 형편의 수준도 있었던 것 같고 신앙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바나바의 그 행실을 보고 도전을 받았어요. 받은 것 같아요. 맥락상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나도 우리 부부도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밭을 팔아 교회를 도왔던 바나바처럼 자기들의 어떤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처음 마음 먹은 분량에서 얼마를 감추었고, 이제 아내도 그것을 알았는데 별 말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에서 어느 정도를 제한 다음에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두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이 사건을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기기 쉽지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부부가 아니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는 의문이 들어요. 자, 3절을 보십시오.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뭘 어찌했기에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다 이렇게 저주를 하는 것일까요? 같은 사람으로서는 좀 속상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좀 너무 좀 심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후에 읽어보면 즉석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별로 많지 않잖아요. 거의 없거든요. 드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만큼 이 부분을 참 중요하고 면밀하게 보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서 사라져야 되는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유독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4절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마저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3절에 내 마음에 가득하다, 내가 성령을 속였다. 그리고 4절에 내 땅,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러니까 사도행전 여러분 2장과 4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모두가 자기 것을 자기라고 여기지 않았던 그런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이것이 이 부부가 여기에서 이런 일을 겪은 어떻게 보면 첫 이유인 것 같아요. 신앙의 기초를 다루면서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 이게 첫 번째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 첫 번째 증명되는 모습이 뭘까요? 그건 소유권 이전입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있다는 건 내 것이 내게 아니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예요. 내 거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내 인생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를 감춘 것은 결국 내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상처 왜 받습니까? 사실 그것도 내 것이라는 어떤 욕망이나 착각 때문입니다. 내 거라 생각하니까 누가 이렇게 건들면 툭 올라오죠. 또 뭐가 안 되면 속상하죠. 그게 내 거라는 생각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주인이 바뀌면 제일 먼저 나오는 현상은 소유권 이전입니다. 초대 교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참 주일 오전에 쉬어야 하기도 하고 또 뭐 참 한 주 동안 일하고 좀 여유 있는 시간이잖아.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왜 주일을 지키십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주일을 지키세요? 한 날을 구별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치를 하나님 아래 두고자 하는 의지잖아요. 즉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일종의 거룩한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주일을 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이 이 세상의 권력이나 권세와 질서 앞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는 행위입니다. 내 자녀들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자리도 다 이거 주님 것입니다. 제 것 아닙니다. 라고 선언하는 장, 바로 이 예배 시간이죠. 헌금도 그런 차원이죠. 하나님께 여러분 돈을 더 드린들 안 드린들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시겠어요? 근데 이 헌금은 신앙에 너무 중요한 행위인데 내가 섬기는 주인이 둘이 될 수 없으니 내 모든 소유가 주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많은 게 아니라 10분의 9를 나를 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기쁨을 배우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알죠. 이해한다고 해도 오늘의 이 일화는요 진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 부부를 죽이신다고요? 여러분 5절과 6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자,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이렇게까지 하실 일인가?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땅을 판다는 거, 이거 어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과거에는 뭐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긴 했는데 지금은 뭐 찾아보기도 어렵고 또 사실 뭐라 그럴까요? 이 거칠애라도 그렇게 집을 팔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를 이렇게 죽여야 한다는 말인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부분을 싫어하셨는지 그저 조금 더 저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아까 잘못은 소유권 문제였다 그랬어요. 전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문제였고, 자, 두 번째는 결론부터 말하면 위선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위선. 다른 건 그러면 거칠애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앙에 있어서는 거칠애가 도움이 안 됩니다. 아나니아의 아내가 죽는 장면까지 이제 좀 읽어보고 제가 마무리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7절에서 11절입니다. 7절부터 11절, 자, 한 절씩 보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부부가 뭔가를 함께 꾀하였다고 했어요. 한 명이라도 그러지 말자. 그랬으면 참 좋았을 것을 좀 안타깝지만 이 둘은 왜 얼마를 감추었을까요? 그러니까 감추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는 이만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만큼을 좀 감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많은 성경 주석에서 이 사건을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의 이야기와 대비시킵니다. 아간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취해서 벌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두 사건 다 상당히 비슷한 인상을 주는 사건인데 아간의 사건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초입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다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교회가 시작되는 처음에 일어난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둘 다 자기가 주인 된 것을 벗지 못한 사건이었고 하나님이 속을 거야 라고 착각했던 좀 허무한 그런 사건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혹시 보이시는 분은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참 보이게 안 보이죠, 우리 눈에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너무 쉽게 빠질 함정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알면서 왜 그러셨어요? 알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수시로 간과합니다. 이 함정에 사실 쉽게 많이 빠져요. 아나니아는 회개의 기회도 없이 죽었어요. 근데 지금 읽어보면 아내는 그래도 약간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허나 이 아내도 남편과 같이 혼이 떠나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선적 신앙을 경고하는 분명한 의도가 이 이야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위선입니까? 사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땅 팔면 어떻고 또 안 팔면 어떻습니까? 그건 우리에게 주신 자유잖아요. 자유예요. 그것을 전부 드리던 일부를 드리던 그것은 신앙의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 할 일이에요. 11조를 드려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늘 신앙의 분량대로 하시라고 말해드립니다.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걸 다 좀 써야겠습니다. 그럼 그게 그분의 어떤 신앙의 부분이니까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헌데 이 부부의 문제는 조금을 떼서 조금을 드리고 나서 뭐 한 거예요? 다 드린 것처럼 위선을 행했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조금을 뗐어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꽤 많은 부분을. 그리고 요만큼밖에 안 드렸어. 그렇으면 내가 요 정도는 떼고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될 건데 주변에 있는 교우들 그 초대 교인들에게는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거를 원래대로 다 드린 것처럼 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거예요. 대단하다고 칭송을 받은 거예요. 바로 그 위선을 우리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의 칭찬과 높임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내 것 전부를 교회에 기부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죠. 이것이 위선입니다. 사실 위선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때로는 약간의 위선이 사는데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위선이 필요해. 이 세상 삶에서는 그렇습니다. 또 삶을 더 윤택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위선은 상당히 위험해 보여요. 저도 왜 그런지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유독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얼마나 훌륭하셔요. 그런데 이상하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만큼은 심지어 욕도 서슴지 않으시고 그들을 얼마나 많이 질책하셨어요. 근데 그들의 어떤 부분을 질책하셨습니까? 위선이었습니다. 신학적인 위선이었어요. 남들 보이기 위해 뭐 하는 거였죠? 기도하는 거. 남들 보이기 위해 구제하는 거. 남들 보이기 위해 거룩한 척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만큼은 너무도 강력하게 경고하셨어요. 마음은 안 그러면서 겉으로는 자기가 다 한 척, 대단한 척, 기도하는 사람인 척, 예배 잘하는 사람인 척, 이런 거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일부러 기도 오래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근데 이 위선을 벗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저도 위선을 벗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물론 위선을 다 벗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과거에는요, 목사니까 나 기도 오래 해야지 뭐. 그래서 그냥 오래 앉아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남들 성도들보다 오래 앉아 있어야지. 아유, 그래야 되지 않을까? 뭐 잘 보이고 싶어서 뭐 헌금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 그런 예불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이런 신앙의 행위는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아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사람은 몰라도 되고요. 사람이 몰라줘도 상처 안 받고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그런 사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소유권의 이전이 있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니까, 소유권의 이전이 있고 나서 한 번 더 거듭나야 한다면 반드시 위선을 벗는 거듭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깨달은 신앙생활의 어떤 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위선을 벗는 게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설교를 여기서 하는 사람이나 뭐 듣는 여러분이나 기도를 하는 사람이나 어떤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다 걸리는 게 있다면 성경적으로 그건 위선입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신약까지 일관되게 노 하시는 게 바로 위선이에요. 오늘 본문 하나님이 너무 이거 과격하지 않으신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실은 아니라고 여러분 뭐 쉬운 분 아니십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도 못했어요. 우리의 중심을 정확히 아시고요. 사람의 외모를 보신다고 했습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위선을 한다는 거 참 부질없는 짓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뭔가 뭐 기도를 많이 하는 척, 남을 많이 위해 주는 척, 이런 위선이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십계명은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그 십계명을 다시 해석하셨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으셨나요? 많은 유대인들, 종교인들이 이 십계명을 지키며 산다는 어떤 위선에 빠져 있었어요. 속으로는 다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나는 살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뭐다? 살인한 거다. 그건 뭘 지적한 거예요? 그들의 위선을 지적한 거였습니다. 너희도 살인했으면서 왜 안 했다고 그러느냐? 너 마음으로 간음했지? 그거 하나님 앞에 간음한 거야.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지 않은 거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지 신앙의 위선에는 양보가 없으신 분이더라. 이게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교훈. 첫 번째가 소유권, 두 번째가 위선입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 이 시대에 아나니아가 받았던 수준의 이런 책망과 징벌은 그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사도행전에 보면 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되게 엄중하게 하나님이 평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경각심이 큽니다.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소유권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시간, 물질, 소유, 재능, 여러분 하루의 모든 것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럼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럼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는 신앙의 위선이 없으신가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위는 없습니까? 이 소유권과 위선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12절, 우리가 이제 아까 읽은 16절까지의 그런 사도들의 표적들이 더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 이 신앙의 위선을 정리하셨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난 소유권의 이전에 거듭남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다음에 위선을 벗는 거듭남을 한 번 더 요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 소유권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고 늘 바뀌어가고 있어요. 저도 완전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위선을 늘 가면 갈수록 벗어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보통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뭐가 커져요? 위선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저에게도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 사실 부단히 노력합니다. 젊을 때부터 내가 신앙의 위선을 갖지 않기 위해서 아주 부단히 노력하려고 애써요. 가식적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솔직하도록,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두 가지의 거듭남을 경험하면 진짜 여러분의 신앙이 되게 성장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 주신 두 가지 요지, 여러분의 소유권이 정말 이전되었는지, 그렇게 거듭난 사람인지, 그리고 신앙의 위선의 거듭남을 내가 조금씩 벗으면서 살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셔서 여러분 신앙에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